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 주민들의 그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도시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 신도시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동탄에 있는 한 교회에 가서 보니 모든 성도들이 다 젊고 아이들도 많아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에 젊은이들이 많아서 참 좋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는 어른이 있어야 할까요? 어른들이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새가족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도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성도들 간에는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목사님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실제적인 모델이 있어야 하기에 교회에는 믿음의 선배, 어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모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좋은 모델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쁜 모델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어른들 각자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게 어떤 모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녀와 내 손자와 손녀가 나를 보며 어떤 믿음의 모습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믿음의 유산을 남길 것입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마음이 따뜻하고 믿음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있었고 집에서도 동일한 분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축복입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출산율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뉴스와 함께 신혼부부 100가정 가운데 78가정만 출산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한 명을 낳으면 출산율이 1이 되는데 0.78,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한 명조차도 낳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즘 젊은 부부들은 딩크족이다. 딩크는 더블 인컴 노 키즈, 수입은 2배로 그러나 아이는 없이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딩크족인데, 딩크족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나를 희생하거나 책임지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정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가정 안에서 살아내므로써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는 가운데 특히 강조하는 하나의 표현이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 안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지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은 부모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를 염두에 두고 말했다기보다는 부모에 대한 이 자녀의 순종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과 같아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지켜야 할 가장 큰 의무는 주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많이 사용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고린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 보니까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처럼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반면에 밖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미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난 길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행동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기쁨과 자유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잘 아시는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은혜와 평강, 만족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 안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습니까? 주 밖에 있는 사람은 목적 없이 방황하지만 주 안에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주 밖에서는 아집과 욕심에 매여 살지만 주 안에서는 감사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주 밖에서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아주 교만하지만 주 안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 오신 어느 권사님이 열심히 절에 다니시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전도하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절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다니시는 시어머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새벽 기도회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다고 해요. 그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며느리인 권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보건사 고마워 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효부는 어떤 며느리일까요? 용돈을 많이 주는 며느리일까요?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잘 차려주는
며느리일까요? 무엇보다도 최고의 효부는 시어머니를 예수 믿게 하는 며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 밖에 있는 가족을 주 안으로, 주께로 인도한 며느리가 최고의 효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으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1절과 2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가운데서 제5계명을 인용한 것입니다. 10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요, 5에서 10계명은 이웃에 대한 인간의 의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10계명 두 돌판에는 각각 5계명씩 기록이 되어 있어서 5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요. 왜냐하면 부모를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첫 걸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제5계명이 어떻게 첫 계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계명에서 이 첫이라는 단어를 으뜸으로 해석을 하여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어뜸이 되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라는 뜻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제5계명은 순수하게 축복만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이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라는 이 구약의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는 땅에서라고 이렇게 바꾸어서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축복과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말씀을 또 기록합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어떻게 돼요?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먹히리라. 아주 끔찍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또 17절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냥 살도록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와 부모를 아주 욕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결과를 달리 하십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함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대하여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자녀를 굳게 세워야 하는 의무를 주셨고 또 말씀 안에서 양육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부성애적인 사랑을 상징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에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공경은 하나님 공경의 첫 걸음이자 외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계명에 해당하는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했습니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어떤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으로, 다음으로 미루지도 마십시오. 부모님이 우리 곁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더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서로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사람들은 이런 시조를 읊으면서 부모가 살아 계실 때에 잘해야 할 것을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부모님의 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기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바라보며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공경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자녀들아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하고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아비 된 자들에게 어미 된 자들에게도 자녀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라.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따라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도 자녀가 행해야 하는 그 삶을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으나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친구를 배려하지 못하고 또 위협과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든지 아이들을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든지 아이들에게 손과 발과 매로 폭행을 하고 사나운 말로 이렇게 폭언을 한다든지 아동을 학대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해야 할 역할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상반절에 보면 바울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가장의 권한으로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던 로마인들의 어떤 관습과는 아주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개개인의 인격에 대한 존귀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가 자녀를 아주 노엽게 하는 이유로는 지나치게 아주 자녀에게 엄격하게 한다든지 가혹하게 한다든지 편애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보면 정말 순탄치 않았던 그러한 가정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애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네.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정말 자녀들 향한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어느 한 자녀만 편애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똑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훈, 이 파이데이아라는 이 단어는 아이를 뜻하는 파시스에서 파생된 말로 어린이를 양육한다, 교육한다, 훈련한다, 징계한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란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징계를 통하여 자녀의 잘못된 점을 교정시키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징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으로, 내 인간적인 그런 기분으로 징계를 하면 교정은 되지 아니하고 자녀를 노엽게만 할 뿐입니다. 징계를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에게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이에게 아버지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징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건실이라는 이 말이 부지런하고 아주 진실하게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이처럼 자녀를 노엽게 하는 잘못된 징계의 반대는 올바른 징계를 통해 자녀가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훈계라는 또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훈계는 충고한다, 충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이 징계를 통하여 자녀를 교정시키는 훈련이라면, 훈계는 말을 통하여 자녀를 교정시키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사람의 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를 교정시키는 훈련을 훈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처럼 부모는 교육과 훈계를 통해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녀 교육에 대하여 분명한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자세와 태도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 교육은 언제부터 해야 된다고요? 어릴 때부터 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부모님의 삶 속에서 잘 습득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두고 가슴에 새겨두고 몸에 익혀질 수 있도록 자녀들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때에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셋째로 부모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고 믿음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있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라면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믿음의 본이 있었던 거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자랐던 그에게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본, 믿음의 모델, 믿음의 어른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폭언이나 폭행, 노엽게 하는 모든 행위는 자녀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 그러한 마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자녀는 누구의 것입니까? 목사님, 그건 당연한 걸 물으세요. 제가 배 아파서 나왔으니까 제 자식이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의 자녀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다만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일시적으로 우리의 자녀를 맡아서 키우는 역할을 하게 되었을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기보다는 자녀들 앞에서 권리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권리를 이양해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결단과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부모의 경험을 먼저 한번 해보고 자녀를 낳아 키우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며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인식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눈물의 기도로 성장한 아이들은 결국 또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법으로 잘 가르치게 되면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모님을 다시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선순환이 되어지는 이 일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자녀들을 어떻게 또 양육을 해야 할 것인지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젊어서는 실수하고 또 실패한 일들도 많았지만
이제라도 자녀 손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손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 사랑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힘내세요 하는 그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힘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내 길을 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그 마음이 너무 또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버이날을 보내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다 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2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지금 살아 계셨으면 아버지가 95세이시고 어머니가 이제 89세이신데 살아 계셨으면 제가 제주도에도 모시고 가고 맛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사드릴 텐데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신 장인 장모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는데 좀 때로는 죄송한 마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결혼할 때에 장인 장모님을 이렇게 만나서 아버지, 지금까지는 일남 일녀이셨는데 이제는 이남 일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 아들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한 이후에 지금까지 20년 동안 지나오면서 제가 장인 장모님 만난 그 면전에서 장인어른, 장모님 그렇게 불러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마니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고향에 계시는 제 본가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하는 줄 사람들이 알아요. 장모님이시라고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장모님하고 그렇게 통화를 할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시니까 저를 낳아주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더 이제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 하게 되어지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곁에 계실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 모든 것 다 여러분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또 새가족들에게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좋은 모습, 좋은 태도, 좋은 자세들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나도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아갈래요. 그렇게 존경받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